지중해의 바람이 부는 그리스 남부. 두 바다가 만나는 좁은 지역 위에 하나의 찬란한 도시가 서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고린도 코런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에 가면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그만큼 풍요로웠고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의 불씨를 심으셨습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문명과 로마 제국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만나는 도시 고린도를 탐방해 보겠습니다. 위치와 지리적 중요성. 고린도는 아테네 남쪽 약 80km,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좁은 이스트무스 지어비스머스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지역의 폭은 불과 6km 정도. 그런데 바로 이 좁은 땅이 무역의 핵심 루트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 동쪽으로는 에게 해가 있었죠. 배를 육로로 옮기는 디오코로스 DIOLKOS라 불리는 돌길이 있어서 상인들은 배를 분해하거나 수레에 싣고 이 지역을 가로질렀습니다. 즉 고린도는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곳, 동서 무역의 교차점이자 경제문화 사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부활. 고린도는 원래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46년 로마 장군 루키우스 미밀리우스가 이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무너지고 100년 가까이 폐허로 남았죠.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에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는 로마의 퇴역 군인과 노예들을 이주시키며 고린도를 로마의 식민 도시 컬로니어 CORINTHIENSIS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고린도는 다시 황금기를 맞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로망과 무역 덕분에 고린도는 지중해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부와 향락의 도시. 고린도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 쾌락의 수도였습니다. 고대에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방탕하게 산다는 뜻으로 쓰일 정도였어요. 도시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 ACROCORINTH라는 거대한 언덕이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의 일환으로 성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여사제들은 도시로 내려와 돈을 받고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죠. 그것이 신을 섬기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고린도는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공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도착하다. 기원 후 약 50년경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아테네를 거쳐 이 무역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눈앞에 펼쳐진 고린도는 거대한 시장, 항구, 신전, 연극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철학자들과 상인들, 노예와 군인들이 뒤섞여 살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고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고린도 사역.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설교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방인에게로 나아갔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들 중에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대로 고린도는 이방 세계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도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교회였죠. 바울이 떠난 뒤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파벌, 음행, 우상제물, 성찬 문제, 은사 경쟁, 부활 논쟁.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분열의 문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을 들으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한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 중심으로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했죠.
그들은 복음의 본질보다 사람의 말솜씨와 지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교회는 웅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도덕적 타락. 바울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음행이 행해지고 있었고 심지어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고린도의 문화적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한 선언이었습니다. 몸은 즐기기 위한 도구라는 도시의 사고방식 속에서 바울은 몸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외쳤죠. 사랑의 노래.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약 성경의 절정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은사, 지식, 언변보다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자랑하던 모든 세속적 자질보다 사랑이 진짜 영적 성숙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의 눈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더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은 너희를 후회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의심했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 고린도는 철학과 지식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웅변가와 철학자들이 광장에 모여 지혜와 진리를 논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지식과 믿음의 충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었습니다. 우상과 시장. 고린도의 시장에는 수많은 신들의 제물과 상징이 넘쳐났습니다. 상인들은 신전에서 제사된 고기를 팔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여겼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는 자유보다 사랑과 배려를 우선시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가르쳤죠. 바울의 재판.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 총독 갈리오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갈리오는 이건 종교 문제일 뿐이라며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복음이 로마 제국의 법적 보호 아래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고린도의 흔적. 오늘날 그리스의 고린도 고고학 유적지를 방문하면 그 재판이 열렸던 장소 베마비이엠의 단상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서 있었던 바로 그 돌단 위에서 복음은 세상 법정 앞에서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성숙.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지만 결국 회개와 갱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비춥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은혜로 서는 교회는 존재합니다. 복음의 대조. 고린도는 부, 지식,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난, 겸손,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혁명이었습니다. 오늘의 고린도. 오늘날의 고린도는 폐허로 남았지만 그 돌무더기 사이로 여전히 복음의 메아리가 들립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언덕을 아크로코린토스라 부릅니다. 그 꼭대기에 서면 멀리 푸른 바다와 붉은 지평선이 보입니다. 바울이 그 바람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던 장면이 떠오르죠. 고린도는 인간이 만든 도시의 전형입니다. 풍요, 철학, 욕망, 경쟁. 모든 문명이 추구하는 것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보내셨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건 곧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자랄 수 있다. 세상의 중심, 유혹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고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거룩할 수 있다. 바울의 편지와 눈물, 그 복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와 신앙 안에도 그 고린도의 흔적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성경 속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해요.